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어떤 문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큰 문제입니까? 뭐 죽고 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다 열심히 일하는 까닭도 살자고 하는 일이죠. 뭐 좋은 먹거리를 찾고 맛집을 찾아다니는 것도 맛있는 것 먹고 잘 살자고 하는 일이에요. 근데 왜 병원에 가면 그렇게 사람이 많습니까? 왜 병원마다 사람들이 넘쳐납니까? 잘 살고 싶은데 잘 안 살아지는 거죠. 잘 살고 싶은데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잘못 살아온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원하는 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다 죽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사는 이 시간 동안 우리가 누구인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한 분명한 답이 없으면 일생 괴로워요. 일생 흔들립니다. 일생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무슨 문제보다도 그게 큰 문제라면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죽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이란 죽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왜 죽고 사는 문제가 생겼는지, 그럼 우리가 이 죽음의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며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는지, 이 문제를 분명하게 답을 얻고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한번 2장 4절, 5절, 6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창세기는 1장에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나누시고 또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또 땅에는 각종 종류대로 식물을 만드셨고 바다에는 종류대로 물고기를 만드셨고 하늘에는 또 종류대로 나는 것들을 다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마지막에 지으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말씀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근데 왜 이 장에 또 이 창조 기사가 나오고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창조의 기사나 포커스를 다시 사람 중심으로 한번 옮겨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에다가 창조의 초점을 한번 맞추는 것이죠.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모든 것이 다 완비되어 있지만은 사람이 그 가운데 없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이 큰 공간에 사람이 하나도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온 지구를 다 지어놨는데 사람이 없는 건 마치 집을 크게 덩그러니 지어놨는데 사람이 안 사는 집처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 다 흉물스러워지는 것이죠. 괴기스러워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모든 창조는 인간에게 포커스되어 있습니다. 인간을 짓기 위해서, 인간에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라고 하는 정점을 향해서 이 모든 것들을 끌고 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내려가다 보면은 공사장, 대규모 공사장이 있어요. 물론 뭐 그전에 일산이나 분당도 마찬가지였겠지만 그 엄청난 대규모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모든 아파트 대형 건물들이 다 뭘 위한 겁니까? 여러분, 사람을 위한 거예요. 사람을. 근데 만약에 그 안에 살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그걸 짓는다, 그러면 어떻게 짓겠어요? 부실하게 짓겠죠. 그리고 심지어는 친환경 소재 같은 건 아예 안 쓰겠죠. 누가 살든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냥 대충 지어서 파는 게 목적이라면은 그 아파트는 얼마나 그렇게 흉물스럽겠어요. 그렇습니다. 그 대규모 단지가 조성되는 이유는 거기 안에 들어갈 사람을 위해서 짓는 거예요.
이 모든 우주의 질서, 창조의 질서 또한 사람에게 그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 가운데 탄생할 동안은 적막할 뿐이죠. 고요할 뿐입니다. 얼마나 잠잠하겠어요? 그래서 마치 어린아이가 탄생하는 집처럼 변할 겁니다. 집안에 아이가 하나 출생하면 그 아이의 첫 울음소리가 들리는 순간부터 집안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모든 게 그 아이 중심으로 움직일 거예요. 그렇죠. 그 아이가 무언데 그 아이 하나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그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조기사는 모든 것들이 다 만들어졌지만, 그러나 인간이 탄생, 인간이 출현하기 전까지는 마치 제대로 기능하거나 작동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온 지구가 인간의 탄생, 출생을 맞을 때까지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인간이 탄생하는 그 목적, 그건 도대체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만드십니까? 그걸 우리가 1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고 말합니다. 이 땅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건 없어요.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좋은 인간을 놓고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인간하고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인형을 만들어서 사람이 사람 닮은 인형을 만들어서 데리고 교제하듯이 하나님도 하나님 닮은 신형을 만들어서 신형과 교제하는 것,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일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돌보시는 것, 그리고 만약에 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지닌 인간이 망가진다면, 고장이 난다면, 그럼 하나님께서는 즉각 그걸 고치실 계획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자동차가 수리할 대책 없이 만들겠습니까? 갈아 끼울 부품을 다 만들어 놓고 수리센터, 정비센터를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 인간이 어떻게 될 경우의 수를 생각하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간이 인간의 형상을 지니고 살아가면 좋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렸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대책을 가지고 계시다. 그걸 우리는 구원의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게 구원사예요. 그래서 창조란 구원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얘기입니다. 창조를 하실 때는 구원의 계획이 다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먼저 어떻게 지으시는지를 1장에서 볼 수 없었던 광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오늘 이 2장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표현에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복수예요. 엘로힘. 근데 오늘 단수로 쓰고 있습니다. 모든 영어 성경이 Gods라고 번역했습니다. Gods는 일반 명사가 되어버려서 그건 뭐 우상신들을 말할 때 쓰는 언어가 되고 만 거죠. 그래서 대문자로 God 하듯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건 구약 성경 전체에 680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만 무려 6,007번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주어예요. 그리고 엘로힘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이게 도대체 어디서 등장하는 걸까요? 아시다시피 모세는 창세기부터 쓰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를 기록하다가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어떻게 여기 애굽 땅에 왔느냐를 추적해 들어간 것이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기록할 때 모세는 이미 하나님의 이름을 들었어요. 그는 호렙산 산 기슭에서 불꽃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내어서 사흘 길쯤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모세가 걱정이 되죠. 바로가 내줄 리가 있습니까? 그리고 누가 도대체 이 말을 전하라고 했는데 도대체 누구십니까? 누구에게 들었다고 해야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스스로 있는 자니라, 우리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영어 성경을 보면 I am who I am 이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원어로는 원래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근데 이 시제가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I shall be who I shall be 이렇게 미래형으로 번역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시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을 보면 I am he who exists라고 해요. 나는 그냥 존재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표현 속에 담긴 것은 하나님은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아니, 시간을 만드신 분이 시간에 제한되겠어요?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시간에게 구속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제가 없는 분이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으로부터 초월해 있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이 이름이 오늘 여호와의 기원이 됩니다. 그러나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너무나 사람들이 그 당시에 거룩하게 여겼기 때문에 입에 올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필사하는 필사자들이나 그 누구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의 제3경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걸 절대로 그냥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이름 대신에 쓴 것이 Lord, 주님이에요. 그 여호와가 나올 때마다 아도나이, 주님으로 읽었어요. 여호와를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필사자들은 이걸 한번 쓰고 나면, 기록하고 나면 붓을 꺾어버렸어요. 새 붓을 준비해서 새로 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하나 전체를 필사하려면 펜만 6,007자루가 비싸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이 이름을 거룩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름이 담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은 사실 이름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가 듣기 쉽게 보냐면 나는 나다예요.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나는 나다. 그러나 그 속 깊은 뜻으로 들어가면 그분은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 시간에 묶이지 않는 것, 시간을 넘어서 시간을 초월해 있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시고 시간 안에 인간이 존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시간 속에 제한된 존재를,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을 만드는 걸 다시 한번 상세하게 한번 묘사해 놓은 것이 7절이에요. 한번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 땅에 흙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흙이라고 쓴 이 히브리어 또한 티끌, 먼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dust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땅의 흙, 이걸 dust of the ground, dust from the ground 이렇게 표현했어요.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사실 땅의 흙이라는 이 말보다는 땅의 먼지, 땅의 티끌을 가지고 인간을 만들었다는 게 사실은 인간 존재를 더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뭐로 지었다고요? 먼지예요, 먼지. 옆에 한번 보세요. 먼지 한번 쳐다보세요. 그리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너 먼지구나. 먼지구나, 먼지. 여러분, 인간이 먼지로 만든 존재예요. 그 제가 옛날에 검찰이 사람을 불러가면 야,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나 그러는데 그 성경을 아주 정확히 알고 한 말 같아. 털면 다 먼지 나온다는 거예요. 많이 털면 먼지 많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인간이 둘이 싸우면 뭐끼리 싸우는 거예요? 먼지끼리 부딪힌 거예요. 뭐 대단하겠어요. 근데 이 먼지 같은 티끌 같은 존재,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질, 여러분 성경은 여기서 출발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아는데 인간이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안다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겠어요? 먼지 같은 인간들이. 근데 내가 먼지나 티끌이라는 걸 잊어버리니까 그렇게 교만한 거죠. 그렇게 잘난 사람이 많고, 그렇게 목이 뻣뻣한 사람이 많고, 그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좌우지간 정말 보는 게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먼지를 가지고 뭘 하세요?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는다고 되어 있어. 생기란 호흡이에요. 하나님의 호흡,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breath of life,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다고 하는데 생명도 번역이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어 성경, 현대인의 성경이나 요새 우리말 성경 이런 다른 성경들 보면 생명체가 되었다, 살아 움직이게 되었다, 이런 표현이에요. 영어 성경 보면 living creature, living being, living soul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만은 어쨌건 이 먼지에다가 호흡을 불어넣었더니,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었더니 살아 움직이는 존재, 살아 움직이는 인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호흡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금방 먼지로 돌아가죠. 결국 인간은 금방 티끌로 돌아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많이 두면 뭐 사흘 장치고, 옛날에는 뭐 한 일주일씩 두게 됐는데 요새는 뭐 먼지로 돌아가는 시간을 한 사흘로 되게 잡지 않습니까? 더 짧아졌어요. 이틀도 해요, 요새는. 그래, 여러분들이 지금 눈을 뜨고 지금 숨을 쉬고 있지만은 뭐 대단한 사람들이 여기 없어요. 저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이 호흡 끊어지면은 그냥 아무짝에 없는 쓸모없는 티끌이에요. 먼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먼지로 돌아간다는 걸 가장 잘 알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욥이에요. 욥. 욥이 재산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가 몽땅 다 잃고 나니까 자기 자신이 뭐로 돌아가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욥기 한번 찾아볼게요. 욥기 9장 10장 9절 10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결국 내가 다시 티끌로 돌아간다는 걸 그는 분명히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뭐 이렇게 옷 좀 차려입고 뭐 좋은 차 좀 타면 또 좀 평수 넓은 집에서 하면 뭐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말이죠, 그 티끌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티끌을 더 모으는 거예요. 나는 좀 더 큰 티끌이 될 거야. 나는 좀 때깔나는 먼지가 될 거야. 나는 먼지를 좀 많이 모아서 평수를 좀 늘려볼 거야.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거 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면.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냈습니까? 그 먼지 티끌 좀 갈고 닦아서 조금 더 빛나는 먼지를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무엇 때문에 나를 존재하게 했냐, 이걸 물어보니까 인간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티끌 늘리고 티끌끼리 싸우고 티끌끼리 분탕질하고 말이죠. 티끌끼리 움직이면 더 먼지 납니다. 더 소란스러워져요. 더 몰골이 흉악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인간이 이렇게 많은 먼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먼지들이 자꾸 바쁘게 움직이니까 먼지만 더 나는 거 아니에요. 뭐 다른 이유가 뭐 있습니까? 죽으라고 열심히 움직여봐야 먼지 더 만들어내고 숨을 쉬기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하나님이 원래 만들 때 이런 먼지, 이런 속에서 호흡하라고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곳은 어딘지 한번 보십시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저는 하나님께서 이 에덴에 두셨다는 거예요. 에덴을 어원을 추적하는 사람도 이게 평야라는 말도 해석을 하지만 대부분은 이걸 히브리 쪽에서 보면 기쁨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에덴의 동산이란 기쁨의 동산입니다. 하나님께서 두신 곳, 먼지에 티끌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고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면 여러분, 그게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이게 기쁨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신 지경은 기쁨의 동산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따른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 여러분, 그분이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I am 이 이름을 계속 쓴 걸 사도 요한이 그걸 나중에 뒤늦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와는 다른 요한복음이 탄생하게 된 배경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쭉 나이 90 먹을 때까지 지켜봤습니다만은, 아,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내가 근이라 하는 이 모든 표현들이 하나님의 이름이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I am 말하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영어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원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게 요한복음의 요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쓴 이 예수는 누구인가가 그 얘기를 정리를 해놨어요. 하나님이다, 예수는 하나님이다, 이걸 알아야 여러분들 신앙이 결론이 나는 거예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가 무슨 하나님이야, 이 고민 때문에 여러분들 신앙이 한 걸음도 못 나갑니다. 예수는 누구신가, 그분이 분명 하나님이다, 이걸 알아야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고, 그분의 부활, 이거는 시간을 초월해서 다시 시간의 근원으로 돌아간 사건이다, 이게 해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33년 살다 갔는데 무슨 그분이 영원을 살아요? 그런데 그분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이하를 봐야 돼요. 요한복음 8장 56절, 7절,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세 종류입니다. 첫째는 정신병자, 두 번째 사기꾼, 세 번째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정신병자입니까? 앞뒤가 틀린 얘기를 막 해요? 예수님이 사기쳐서 여러분 돈 뺏은 거 있습니까? 내가 아브라함 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걸 히브리서에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왔다고 말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11조를 줬다,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분이 예수님이다, 이걸 예수님이 누구다, 이걸 아셔야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 위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3장,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한번 더 찾아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티끌로 만든 이 존재가 티끌을 넘어서는 존재, 초월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시간 안에 갇혀 사는 인간의 존재가 다시 티끌로 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 존재가 영혼을 사모하고 영혼으로 넘어가서 시간을 초월하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것,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흙으로 죽을 것이냐 영혼으로 돌아갈 것이냐를 결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결정하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에 지어진 시간, 내게 생명이 호흡이 허락된 이 시간은 그걸 위해서 살아야 하는 시간이에요. 먼지를 좀 널리고 티끌을 좀 많이 수집하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항은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이 땅에 잠시 사는 인간이 해야 할 유일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이 땅에 보내셨던 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는 아버지로부터 왔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에게도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너희들이 나 있는 곳에 오게 하리라. 이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이걸 위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청하는데
무슨 먼지만 더 늘리는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먼지 시대가 빨리 끝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사는 목적을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다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이 잠시 사는 티끌로 살아가는 동안에 뭘 해야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그분에 걸맞는 걸 우리가 구하고 살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분은 오셔서 기도도 바꿔주시고, 기도도 네 거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는 것, 내 개인의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이렇게 살아가도록 구원받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면, 이 땅에 사는 삶의 시간의 의미를 모르면 그냥 허송세월하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50년 살면 뭐하고 100년 살면 뭐 한다는 거예요? 티끌이 50년 있으면 어떻고, 100년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에덴에서 이 티끌 같은 존재가 기뻐하면서 살도록 한 거예요. 에덴 동산이란 기쁨의 동산이에요. 이 기쁨의 동산에서 보니까 나무가 많아요. 얼마나 정원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났는지. 나무가 많은데 그 중에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먹으면 생명이 되는 나무, 먹으면 선과 악을 알게 해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죽게 만드는 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길, 생명의 길이 있고 죽음의 길, 사망의 길이 있다는 얘기예요. 인간에게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중요한 형상입니다. 즉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왜 주십니까? 독극물을 안 만들면 되지, 독극물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해골 표시는 왜 해놓는 겁니까? 여러분, 인간은 선택할 수 있어야 자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백화점 좋아하잖아요. 대형 상과, 동평화 상가 이런 데 왜 장갑니까? 선택할 게 많이 있어야 좋아하더만 보니까. 그리고 그 선택 가운데 내가 선택했을 때 오는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란 선택이에요. 사랑이란 자발적으로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마지못해서 선택하는데 무슨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교제하기 위해서, 소중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택 의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스스로 그걸 가지 않고 생명나무를 선택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피조물의 위치를 자각하고 인정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도록 살아가도록 만들었는데, 사탄이 와서 그거 하나를 건드리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스스로 선악과 판단하지? 너 그걸 못하게 하는 하나님을 네가 왜 그러냐? 네가 하나님 되면 되지. 그래서 인간의 모든 타락의 궁극적인 출발지는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선택에 있는 거예요. 내가 선과 악을 다 판단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선과 악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한순간에 거들납니다. 기쁨의 동산은 사라지고 말아요. 선과 악을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곧 살인이 날걸요? 그렇습니다. 곧 살인이 기어이 나고 말죠.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사건이 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7절 한 번 더 읽어보세요. 17절 우리가 한번 읽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왜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를 오늘 한번 논의해보자 그러는데, 뭐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죽는단 말이에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면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그럼 인간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는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안 죽도록 만들지 그렇게 하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 속에 인간이라는 형상을 존재하게 했어요. 이 시간 속에서 존재하는 인간은 선과 악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선과 악이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서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일을 선과 악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하나 죽이는 게 꼭 나쁘냐 좋으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우리는 안 준 건 의사라 그러고 일본은 안 준 건 테러리스트라 그러고, 여기서는 사람 하나 죽인 게 살인이고 전장에서는 사람을 여러 죽인 걸 영웅이라 그러고. 예? 어느 기준이 맞냐고요? 여러분이 나는 좋다, 저 사람은 나쁘다, 나는 선이고 그는 악이다 라고 규정하는 순간 우리는 기쁨을 다 빼앗기게 되고, 우리는 만인 대 만인이 투쟁하는 세상을 만들고 말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먼지 나는 세상을 기어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선과 악을 알게 하지, 난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근데 소중한 거는 그 모든 걸 다 먹게 하고 딱 한 가지를 금지했는데 인간은 그 금지를 기어이 어기고 말아요. 우리가 아이들 때 말이죠, 너 다 해도 좋은데 10시까지만 집에 들어와라. 그러면 기어이 10시 넘어서 들어와. 신기하죠? 요거 얘기 조금 이따가 합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이 에덴에서부터 앞으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계획이 다 있으세요. 그건 에덴이라고 하는 이 모형, 이 원형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확장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죠. 그래서 에덴에서부터 강이 흘러야 돼. 기쁨의 샘에서부터 기쁨의 강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부터 14절까지를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강이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빗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로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기 지금 첫째 둘째 강은 뭐 어딘지를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지형은. 그러나 셋째 강 히데겔은 티그리스 강으로 되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셋째 넷째 강은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어쨌건 인간은 강을 따라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강을 따라서 생명이 확장될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인간이 강을 깨끗하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해. 강이란 생명의 근원이니까 이 강을 오염시키면 안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땅을 오염시키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땅에서 취함을 받았습니다. 인간과 땅은 하나의 일체감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땅을 쓰레기 더미로 만들면 어떡하겠습니까? 인간이 왜 이렇게 쓰레기를 만듭니까? 쓰레기처럼 사니까. 티끌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취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존재로 바꾸었는데 다시 티끌처럼 그렇게 사니까 온 사방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죠. 강만 오염이 됩니까? 땅이 오염되면 강이 오염되고 바다가 오염되지 않습니까? 고래가 플라스틱 조각을 수십 킬로 먹고 죽어있는 사진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시간이 없어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미세먼지 때문에 고통스러운 게 오래됐습니까? 급격히 나빠질걸요.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않고 내 보기에 옳은 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가 보기에 선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낸 결과 아닙니까? 그래서 마치 사사기의 결론처럼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소견이 옳다고 주장하는 대로, 소견이 선하다고 착각하는 대로 살면 이 지경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6절, 1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 동산,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거는 먹어도 좋다고 그래요. 나무가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실과가 많겠어요? 먹을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건 다 내가 먹고 또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랬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 금지의 이유는 내가 반드시 정령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알지만 여러분 먹고 죽었습니까? 신체적으로 안 죽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이 죽음은 무슨 죽음이냔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대체 무슨 죽음입니까? 다시 티끌로 들어가는 걸 죽음이라고 합니까? 그건 티끌로 돌아가는 거예요.
죽음이란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나 교제가 끊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은 존재가 하나님답게 살아갈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 짐승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무슨 육식갑자도 전부 짐승으로 만들어가지고 너는 쥐띠냐 개띠냐 소띠냐 멀쩡한 인간들끼리 모여가 나는 개요 소요 돼지요 하고 이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니까. 자, 그러면 모든 것을 허락했는데 한 가지 금지한 것이, 이 금지가 진실로 금지냐는 거예요. 이 금지는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선택하라. 이 선택하라는 것은 내가 자유다 하는 선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자유의지로 우리가 바른 선택을 했을 때 우리는 기쁨을 맛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쇼핑 가가지고 한 80%, 90% 세일 건지고 나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나는 바른 선택을 한 거야. 사실은 다 속은 건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을 주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의지와 기쁨을 주시고자 하는 배려예요. 더더군다나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제한된 조건에 사는 사람은 선과 악을 온전히 완전하게 판정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살라고 주신 선택이에요. 여러분, 이 많은 교통 표지판과 신호등이 우리 괴롭게 하려고 만든 거겠어요? 그게 있어야 우리 생명이 지켜지기 때문에 금지한 것이죠. 그래서 금지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기 위한 명령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할 수 없는 분입니까? 하나님이란 분이 우리한테 명령하실 수 없는 존재입니까? 그게 명령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여러분 타락이에요. 그게 인간이 지금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왜 하나님이 간섭할 건데? 신은 죽었다. 신이 왜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느냐? 신을 믿는 종교 때문에 인간이 얼마나 이게 더 복잡해졌냐? 그렇게 주장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주신 이 명령 하나도 못할 존재라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큰 독선이고 오만이에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명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지 말아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장은 사원에게 명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다 명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구만. 그게 사회 위기의 본질이에요. 질서가 다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질서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이 명령할 수 있다는 근거 자체, 권위를 없애면, 이 권위가 무너지면 세상은 더 이상 권위 있는 질서는 불가능해지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창조 질서라고 하는 권위 있는 질서를 만드셨어요. 딱 하나, 그 권위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해서 내가 그 선악 판단의 주관자가 되지 말아라. 근데 그걸 어겼기 때문에 인간은 모든 권위의 질서를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더 이상 질서가 없는 세상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곧 권위를 부인한 결과인 것이죠. 저는 다시 한국의 질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권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적 질서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비롯되어야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선과 악을 분별하는 판단자가 되지 말아라 그럴 때 우리는 더 이상 선과 악의 주체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너는 나쁘다, 너는 악하다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이 정죄는 우리를 벗어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부터 벗어나는 게 구원하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가정이 되려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선악을 판단하지 말아야 돼. 너는 어쩌자고 이렇게 소비를 하냐, 너는 어쩌자고 이렇게 자꾸 고치냐, 이런 선과 악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존중해주고 또 존중해주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우리가 부딪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딪히면 먼지만 더 생기잖아요.
그래서 선과 악을 판단하지 말라, 이게 정죄하지 말라는 게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제일 많이 하는 게 교회끼리, 성도들끼리, 성도와 목회자들 간에, 목회자들끼리 저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 이거는 되고 저거는 안 되고, 이건 나쁜 사람이고 저건 좋은 사람이고, 하루 종일 하는 게 좋고 나쁘고. 여러분, 웬만큼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도 좋고 나쁘고 쉽게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종교적인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이걸 유독 기독교가 이게 심해. 선과 악을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 그러는데 가장 심하게 하는 것이 이 교회고 이 크리스천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넌더리를 냈어요. 더 이상 당신들은 보고 싶지도 않아.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우리끼리 예배 드리는 거죠. 모든 걸 해도 좋지만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허락되는 자유가 있지만 자유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자유는 허락이 안 된단 말이에요. 모든 기본적 인권이 있지만 기본적 인권의 틀을 무너뜨리는 인권의 권리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사회가 그걸 지금 놓친 거예요. 자유민주주의의 모든 가치가 허락되어 있는데 그 자유민주주의의 기초를 허무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건 허용이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모든 인권적인 가치가 주어져 있지만 인권의 틀 자체를 무너뜨리는 건 허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 질서를 회복하지 않으면, 다시 권위를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순복되는 이 권위를 우리가 되살리지 않으면 이 사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무슨 사회 소망이 있어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99.9999%의 자유를 허락하셨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고 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주눅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짜장면 먹어야 됩니까? 무슨 탕수육을 먹어야 됩니까? 돈 있는 대로 먹으세요. 그런 건 기도 안 해도 돼. 선과 악이나 판단하지 말라고요. 이 중국집은 나쁜 중국집이야, 이 집은 좋은 집이야. 그냥 가서 먹고 그냥 입맛에 안 맞으면 되지. 그건 나쁜 집이라고 욕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게 다 판단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루 종일 판단하고 있어요. 하루 종일 판단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무슨 우리가 능력이 있겠어요? 그게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지름길이에요. 기쁨을 잃어버리는 지름길이 이게 우리가 선과 악을 하루 종일 판단하는 일이라고요. 5만 가지 생각이 다 판단하는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은 자로 살겠어요?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황희정성이 구원받은 것 같아. 하인들이 싸우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A 얘기를 들으니까 A 얘기, 너 뭐 얘기가 맞다. B가 얘기가 B 너 얘기 맞다. C가 옆에 있다고 어떻게 A, B가 다 맞습니까? 너도 맞다. 저는 이렇게 줏대 없는 판단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냥 긍휼하기 때문에 다 너도 먼지 나도 먼지기 때문에 그 먼지가 야단 법석하는 거 그걸 불쌍히 여기고 이걸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 안할 때 거기에 에덴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회복된 에덴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회복된 에덴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회복된 에덴이어야 합니다. 한 주간의 소명 에덴의 회복에 있다는 것 기억하고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각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정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소명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무너진 곳, 질서가 없는 곳, 권위가 없는 곳, 이곳을 에덴으로 기쁨의 장소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과 소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한 주간 내 삶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더 큰 먼지, 더 빛나는 먼지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지경과 공간 가운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드러내고 회복하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베이직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세계가 주께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가는 곳마다 기쁨의 동산, 에덴의 동산이 탄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생명나무가 다시 열리게 하시고
12달마다 매달 열리는 생명의 과실 따먹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생명을 먹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만나를 먹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육신이 되게 하시고 이 육신 가운데 주신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땅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 질주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다시 생명을 선포하고 생명을 전하는 생명의 통로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다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 말을 지키는 자는 생명의 열매를 먹게 하시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 날마다 먹는, 날마다 생명의 만나를 먹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안에 회복된 이 에덴의 기쁨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이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는 발걸음마다 에덴이 탄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